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구에 대략 몇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발견된 지구의 생명체는 무려 150만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대략 50만 정도, 그리고 동물이 약 100만여 정도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처럼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매년 약 2만여 정도의 생명체가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수치가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 과학기술이나 여러 탐사 기술들을 생각해 볼 때 솔직히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종의 발견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류의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생명체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지금도 우리 인류는 생각보다 더 작은 부분만 알고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러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갖춰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찾아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누군가 이러한 행동을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하라는 내용도 함께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건너 마을에서 발견한 나귀를 가져가려 하였고, 실제로 이들의 행동을 저지하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답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건너 마을에서부터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오늘의 말씀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러한 사건의 길이와 달리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은 이해하기 또 받아들이기 어렵게 다가왔었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 속 이 내용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과정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도저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따르면 건너 마을 사람들은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재질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건너 마을 주민들은 주인의 허락 없이 나귀를 가져가려는 제자들을 도둑으로 고발하든지 혹은 직접 이들을 제지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건너 마을 사람들은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가는 이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제자들 또한 아무런 반대와 의심 없이 동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키신 이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말이 좋아서 건너 마을에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거 사실상 범죄나 다름이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명색이 제자들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둑질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어떻게든 말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속 제자들 역시 아무런 반대 없이 또 아무런 저항 없이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번 이를 전부 모아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명령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내어주는 사람들도 양쪽 모두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것이죠. 대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기에 제자들도 사람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따르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알 수 없는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 다시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러한 도중 특별히 오늘 본문인 11장 2절과 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와 관련된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 3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주께서 쓰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라는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라는 표현이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인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 조금은 머리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먼저 주라는 단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언가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주라는 표현 또한 바로 이러한 주인이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 무엇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바로 건너 마을의 나귀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면 곧 주인이 쓰시겠다라는 표현과 같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그 나귀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건너 마을의 나귀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이 표현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이 나귀의 주인은 묶어놓은 사람이 나귀의 주인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나귀의 주인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이 바로 이 나귀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나귀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바로 이 나귀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예수님이 나귀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 나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전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되실 수 있다면 건너 마을에 있는 그 나귀를 향해 그건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씀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맞습니까? 놀랍게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인이 쓰겠다고 전해라. 즉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한 몸인 내가 바로 그 나귀를 쓰겠다고 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한 몸인 자니 그 나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제한도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야말로 엄청난 절대적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이 제자들을 건너 마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내용을 지켜보게 되자 마침내 오늘 본문 가운데를 보며 마음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고백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면 가능하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몸이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데 제자들 그 명령 들으면 당연히 나귀 가지고 와야지. 건너 마을 사람들 당연히 예수님께 드려야지. 때문에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건너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내용이 여기까지 이제 이르게 되자 문득 제 마음 한쪽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째서 나는 지금까지 이 사건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라고 말이죠. 왜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도 이상해 보이고 왜 건너 마을 사람들이 나귀를 그냥 내어주는 것도 이상해 보였을까? 아마 지금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결국 그 이유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서 이 사건을 바라봤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생각만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바라봤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사건이 더욱더 놀랍고 더욱더 새롭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오늘 사건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였는데 그 사실을 간과하고서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자
이보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차이를 보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잊고 살아가면 너무나 멀쩡한 상황도 너무나 이상하게 보이겠구나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잊으면 사실 아무 문제 없고 내 삶 가운데서는 너무나 당연했던 사건들이 이거 완전히 잘못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과연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차이가 오늘 본문 속 사건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겠냐라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 이러한 상황들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매 순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사실 대부분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도록 보여주시는 길,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들 대부분이 앞뒤가 전혀 안 맞고 너무나 이상해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하도록 만드시고 어떤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고 내 마음과 나의 판단으로 볼 때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인도하심, 명령, 그 길 가운데서 곧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막말로 지금 하나님 명령 그거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거 미친 소리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제 생각과 적어도 제 판단으로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삶 가운데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께 외치는 어떤 우리의 그런 질문과 원망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아직 학생 때 수업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제 저는 신학과에서 계시던 그 한 철학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여러 이론들을 배우고 있었는데 당시 그 교수님 수업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을 전혀 다르게 설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10분 전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외치시더니 갑자기 10분 뒤에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전쟁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막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당시 학생들이 어떤 이런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막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점차 그 교수님을 비웃고 심지어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수업을 듣고 있던 한 학생이 결국 기어이 그 교수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론들을 합쳐서 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교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그 교수님은 저희에게 아주 짧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왜 자네의 머리 안에서 앞뒤가 맞아야 하지? 라고 말이죠. 이런 데는 이런 하나님도 있는 것이고 저런 데는 저런 하나님의 모습도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의 모습이 처음부터 자네의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자네의 머리 안에서 문제가 없어야 하지?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 정연하게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한 게 아니라 우리 머리 안에 하나님을 가둔 것뿐이야. 그리고 그 답변을 들은 이후부터 어느 학생도 그 교수님을 향해 비웃지도 또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당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많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삶 가운데서 항상 앞뒤가 맞아야, 내 눈이 보기에 납득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라고 단정을 지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에게 마치 오늘 본문과 같은 명령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야, 재강아, 너 건너 마을에 가서 그 묶여있는 나귀 좀 끌고 와봐. 하지만 솔직히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 인도하신 명령, 우리 눈에 상식적으로 보입니까? 정상적으로 판단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바로 이 알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명령들과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으로 멈추고 심지어 쓰러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이러한 어떤 우리의 연약한 제한적인 지식으로 지켜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앞뒤가 안 맞아 보여? 나에게는 앞뒤가 잘 맞아 보여. 왜? 난 하나님이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알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앞뒤가 맞아야만 역사하실 수 있고 내가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해되고 납득되는 상황 안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작고 제한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전혀 맞지 않아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어도 그 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거대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결국은 여기서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지금 우리 눈에 맞지 않아 보이는, 지금 우리 생각으로 당장에 전혀 앞뒤가 맞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망설임, 두려움, 그러한 모든 것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건너 마을로 걸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건너 마을로 걸어갈 때에 마침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시지.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나가는 제자들이 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나의 불가능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언제나 알 수 없는 길로 이끄시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을 그럼에도 신뢰하시고 그럼에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불가능해도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의 끝에서 선하고 복된 결론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불가능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모든 과정의 끝에서 선하고 복된 결론에 이르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선한 결론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때대로 저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보여주시는 길들이 저희의 눈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주저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길과 명령을 전해주시는 이유는 우리는 불가능해도 주님은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언제나 주님의 명령과 보여주시는 길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 또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